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56쪽 시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도레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로 국경선을 통과하려는데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권을 잃어버린 사정을 말하고 자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화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는 거죠.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권이 없으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그 관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명한 화가라면 여기 있는 연필로 그림 한 장 그려보시오. 그러자 도레는 연필을 받아들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산과 계곡을 한참 바라보더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이것을 본 관리가 탄성을 지르며 말합니다. 과연 당신은 유명한 화가 선생님 맞군요. 저의 무지한 눈으로도 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으니 이제 지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이 없는데도 말이죠. 내 말과 내 행실 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떻게 그걸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 입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정적들의 음모하여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아무 상함도 받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사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다리오 자기 이름으로 온 나라에 공포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전쟁터. 더욱이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자신 안에도 가장 이기기 힘든 가장 큰 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차차 나중에 잘하자라는 이런 생각이 이끌려 매일 오늘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마냥 끌려갈 수 없습니다.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괴롭기도 하죠. 그런데 그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보다도 가장 확실히 얘기할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도 참 다양한 것은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적을 제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분명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약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좋을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누가 업어다 주면 매일 성전 비문에 앉아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을 바라만 보며 평생 자기 발로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행할 때 항상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과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에서 말씀이 어떤 능력인가를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 활동하게 하는 능력,
고치는 능력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검과 같답니다. 그것도 그냥 검이 아닙니다. 날이 선 검, 아주 예리한 검, 어떤 것이라도 다 뵐 수 있는 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검과 같다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혼, 영, 관절, 골수는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 정신의 모든 것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찔러 쪼갠다는 말은 꿰뚫어 본다. 인생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씀은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 마음의 거울, 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울, 행위의 거울, 말씀이라는 거울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은 더군다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이 곧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세 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실패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모든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은 먹는 문제의 시험, 세상 영광과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먹는 것과 믿음,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이고,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영광과 권세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도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죠. 세상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 고민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시험하는 사탄에게 기록된 말씀을 제시하죠.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시아 시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된 몸을 위해서는 흙으로부터 나오는 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떡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지만 주님은 분명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아니랍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아니라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제시할 때 마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마귀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할 때 사탄은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죠. 말씀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죠. 오늘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은 큰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호흡을 안 한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시간이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감당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에베네셀로 역사하십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왕 아사에게 쳐들어옵니다. 아사의 군사는 58만 명, 물리적인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의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되어 구스의 군사를 쳐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시스기야도 기도로 승리했고 다윗도 항상 가는 곳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이 되게 하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미 받았죠. 권세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세만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권세는 능력이 아니죠. 권세가 능력이 되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세를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기 때문이죠. 신앙은 대적과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대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사랑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준 특권,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능력자가 되셔서 이 우리의 모든 무기를 확실하게 사용하셔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